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옆에 분 살아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예,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사람이 사는 걸 인생이라고 하죠.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인생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남의 연속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죠.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직장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인생은요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좋은 인생은 좋은 만남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사 가거나 오시면 좋은 신앙 공동체 만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는 응답 받으셨죠? 예, 아니시군요. 우리 교회가 좋은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예, 그렇군요. 예, 갑자기 목이 말라버리죠. 인생은 만남의 연속으로 끝나느냐? 또 그렇지도 않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그렇죠.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디로 갈까? 학교는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까? 부모님이 하고 싶은 걸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까? 아니면 내가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길을 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만남의 연속, 선택의 연속.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하나 준비한 게 뭐냐면 바로 기다림의 연속이겠죠. 우리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다 기다림 아닙니까? 기다림. 언제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해주실까? 아버지는 언제 퇴근하실까? 퇴근하실 땐 그 두 손에 무엇을 갖고 오실까? 우리는 기다립니다. 어른들도 커서는요, 내 반쪽은 어디에 있을까? 그 만남을 기다리죠. 결혼해서는요, 또 생명을 기다리죠. 아이를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요즘 비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막 철렁철렁해요. 그런데 또 저하고 다르게 이 겨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이 겨울에 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기다릴까요? 그렇죠. 스키장 사장님. 그리고 그 스키장 사장님 말고도 그 스키장 가는 길 양옆에 렌탈샵 사장님들. 우리 광주 곤지암에 곤지암 리조트가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 옆에요, 이 렌탈샵들이 많아요. 근데 눈이 많이 와야 그분들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아마 그분들이 제 설교나 광고를 들으면 여기 와서 데모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광주동산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서 눈이 오다 말고 눈이 비가 되고. 여러분 안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어제 그래서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대설주의보 발령이 났는데도 누군가는 기다려요.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고 선택의 연속이고 기다림의 연속이구나. 근데 이 기다림은 사실 끝이 없어요. 어떤 한 가지를 기다려서 만나게 돼도 또 무언가를 기다리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기다리는 게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냥 두 손 놓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기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그냥 넋놓고 보고 있는 것이 기다림이냐? 이건 또 아니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연속에 종속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리죠. 그래서 준비의 연속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기다림은 제목을 조금 바꿔보면요, 끝이 없는 준비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렸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절기, 교회력 절기, 우리가 지금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건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건 그냥 우두커니 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걸 점검하는 것이 이 대림절 절기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생각, 내 심령, 내 마음을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을 구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의 결말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또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출애굽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장면에 감흥이 없어요. 어떤 정서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거든요. 여러분들 영화 요즘 보십니까? 혹은 드라마 보십니까? 결말을 알고 보면 놀래야 될 때 놀라지 못하고, 화내야 될 때 화내지 못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할 수 있죠. 결과를 아니까요. 그래서 온전히 그 드라마나 영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미 결과를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현장, 장면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들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힘겹게 부르셨잖아요. 한 번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적을 보이셨고, 그 보인 이적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펼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였나요? 바로 앞에 갔더니만 이게 웬 거예요? 들을 생각도 하지 않죠. 오히려 혹대로 갔다가 더 큰 혹을 붙이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왔는데, 모세와 아론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처럼, 계획처럼 우리가 저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라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벽돌수는 똑같은데 이제 재료를 주지 않아요. 지푸라기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똑같이 만들라는 겁니다. 이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내려지는 건 채찍과 형벌뿐이죠. 난리가 났죠. 우락부락합니다.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원망, 비난이 쏠리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진정시킵니다. 모세야, 아론아, 진정해. 그러면서 다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셨던 얘기를 오늘 본문은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믿기지 않는 분들은 눈으로 얼른 훑어보십시오. 똑같아요.
뭐 새로운 게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모세와 아론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죠.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듣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들었습니다. 그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나일강 물이 피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그들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들의 삶 속에 더 큰 노역이, 큰 무거운 짐이 지어지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은 말씀인데 듣지 않았어요. 반면에 모세와 아론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너무 다르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들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순간 모세와 아론의 심정은 어땠을까입니다. 모세와 아론, 불순종하면서 지금 울그락불그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모세와 아론의 마음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왜 이들은 믿지 아니할까? 분명 이전에는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했던 무리들인데 그들은 구성원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들이 같은 말씀을 또 전하는데 이번에는 믿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제가 만약 설교자라면, 지금 저도 설교자지만 이 당시에 모세로서 아론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자라면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들은 믿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이들이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이들의 신앙을 기다려야 할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의 관심은 늘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주에 입교회식 치르면서 우리 중학생들 5명이 신앙 고백문을 낭독했지 않습니까? 그 고백문을 듣고 우리 부모님들 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야, 믿음이 대단하구나. 근데 또 살다 보면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때로는 나 교회 안 갈래요, 나 예배드리지 않을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 맞아요? 이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이 아이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아니 나의 신앙이 자랄 때까지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런 막연함과 답답함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오늘도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정확히 해주지 않지만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6장 2절부터 9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은 달라지지 않았고 이전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셨던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되새기는 겁니다. 자꾸 새로운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걸 붙드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이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죠. 분명히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했던 기억이 없어요. 저 역시도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없어요. 들은 기억도 없어요. 늘 새롭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화는 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너희들을 건져서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여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걸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또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직 성취,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에게 계속 그들이 잊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걸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위해 세워졌을까요? 물론 지역 봉사해야죠.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망각해 가는 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신가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오후에 오셔도 내일 아침에 오셔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나요? 성경에 나오는 그 열 처녀의 비유처럼 다섯은 잘 준비했잖아요. 근데 다섯은 안타깝게도 준비가 미흡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다섯 처녀는 기다리는 신용은 한 듯 했으나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조금 멀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대림절의 성도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이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서 우리는 계속 기다려요. 끝이 없이 기다려요. 지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라면 지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부르셨기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지지난주 벌써 목요일이네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첫눈이 내리면서 이 수도권이 이 퇴근길 대란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막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몇 시간, 우리 광주 오려면 갈마터널 지나야 되는데 또 그 갈마터널에서도 막 고립된 사람들, 몇 시간씩 기다리는 사람들. 그 후로 제가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서울의 한 구는 나름 퇴근길이 수월했었대요. 제설이 아주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청장 인터뷰가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저도 봤죠.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본인이 구청장이 돼가지고 이제 구에 예산도 있을 것이고 구청장의 어떤 역량,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를 행정을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미리미리 본인이 한 게 뭐냐면 이면도로, 언덕길 같은데 열선을 좀 많이 깔았대요. 그러니까 다른 구보다도 이 구청장이 있는 구는 열선이 깔린 도로가 더 많대요. 그러면서 주고받는 대화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 구에서도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서울에 있는 다른 구에서도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구청장들은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추측이지만 이런 얘기가 오가더라고요. 여러분, 구청장은 선거로 뽑히잖아요. 선거로.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보고 투표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구청장들은요, 구민들이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대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약간 이것을 비판하는 용어가 전시행정이잖아요. 보여주기식 행정. 여러분, 선거가 다가오면 이 지방자치 하는 곳에서는요, 여러 가지 막 공사를 합니다. 그죠? 그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선 까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이 열선 까는 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눈이 많이 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눈이 많이 와서 사람들이 곤란을 겪게 되는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될까요? 사실 며칠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한 손가락으로 꼽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구청장님 대단하시네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일, 티도 나지 않는 일 안 할 텐데 구청장님은 미리미리 하셨군요. 많은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계속 노출될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텐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님의, 우리 주인의 칭찬을 받기 위해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준비하는 사역을 해야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언제서부턴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서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간구가 응답이 됐느냐 안 됐느냐,
혹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커졌느냐, 부흥했느냐, 주변에서, 교계에서, 나라에서 우리 교회를 알아주느냐, 인정받느냐, 점점 여기에 마음을 더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상하진 않아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주변 사람들이 보는 전시 목회, 보여주기식인 목회, 보여주기식의 사역, 꼭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정작 꼭 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사역은요,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왜 선교하고 왜 전도하고 왜 구제합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 구제라는 통로를 통해, 전도라는 통로, 섬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돌봄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기다리며 준비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갑자기 도적같이 오셔서, 호련히 오셔서 우리에게 여쭐 때, 물으실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겠죠. 퇴근대라는 하루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재림대라는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나는 잘 준비되고 있는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기다려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주님 오셔도, 내일 주님 오셔도 나는 웃을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이 대림절은요, 우리가 서로 그것을 묻고 돌보고 기도하며 이걸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 이 상황 속에서 이 결말을 알지 못했기에 더 마음이 간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 엊그제는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렸는데 좀 어려움이 생겼다고, 물론 조금 어려움은 아니에요. 인생의 큰 어려움이죠. 근데 그 어려움이 생겼다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무리들, 이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안타깝게 모세와 아론이 이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희망의 메시지가 나가는데 우리 교구장님들, 동산지기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교구장님들, 동산지기들이 우리 교구 식구들, 동산원들 믿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잘 설명한다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요. 여러분, 모세가 얘기해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믿지 않는 자 많았습니다. 바울 엄청난 선교사 아닙니까? 바울이 선포해도 믿지 않는 자가 많았습니다. 대신 모세도 예수님도 바울도 그러기에 빠지지 않고 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시기에 나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6장에 갔더니 그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저도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바로 뒤이어 예수님 말씀하시죠. 정말 알고 싶니?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면. 그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은, 이 믿음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준비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준비시킬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무엇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끝이 없는 기다림은, 정리하면 끝이 없는 준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걸 믿는 것이 준비인데, 이를 위해서는 다른 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거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걸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준비하지 않는 것이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의 믿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제재하느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저희들은 한 마음 되어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며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계획, 또 그 결실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망각하고 또 기다리는 준비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 한 주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혹 자칫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망각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지혜도 명철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자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고 이것을 교회와 성도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바쁘겠지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믿어지게 하시고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하여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잔치 참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또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신방 감사하여 목적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또 헌물과 사랑의 식탁 답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주하게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순간들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어서 이 세상 살 때 힘겹겠지만 반드시 하늘의 은총 내리시어 쓰러져 있는 자는 일으켜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새 생명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선포하는 우리 믿는 자들, 구별된 백성의 삶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세우신 광주 동산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